좋은 날입니다. 6월 6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 말씀으로 인간을 존귀케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제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네, 오늘 2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빌닷의 또 욥을 향한 정죄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세 친구는 욥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 아니니? 그럼 회개하면 좋겠다. 이거면 족한 말을 너무 길게 감정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이들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빌닷까지 짧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요. 소발은 아예 이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장 1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욥의 답변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빌닷이 계속해서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그렇죠.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시고 위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위엄과 주권을 가지고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너에게는 왜 그 화평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는 그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냐라는 거죠.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또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이젠 모든 정죄의 마지막 그런즉이라고 했으면 결론을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읽는 것도 정말 시간 낭비로 여겨질 수밖에 없고 읽는 우리도 그냥 지쳐서 더 읽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아주 하찮은 말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전히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6절에서는요. 구더기 같은 사람아, 그리고 벌레 같은 인생, 이런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기타 종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라 취급하지 않으세요. 죄를 졌죠. 죄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해주는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 길을 여셨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8편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이십니다. 죄인인데 죄인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롭게 하시고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향한 관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 구더기, 벌레 같은 그런 존재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빌닷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너무나 과하게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다가 자기 스스로도 죄인, 구더기, 벌레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장부터 이제 빌닷을 향해서 욥이 반발하는 모습,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욥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2절부터 보면요.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3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4절,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힘 없는 자, 기력 없는 팔, 지혜 없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런데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그 빌닷을 향하여서 그럼 너는 어떠냐? 너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기력이 있어서 나를 정죄하는가? 라고 하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향하여 도대체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형편을 봐라. 이 상황을 봐라. 이런 나에게 그게 할 소리냐? 사람이라면 이게 할 말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도대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라고 하면서 이 빌닷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항변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닷은 무엇을 사용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라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단 말이죠.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대속물이에요. 그렇게 대속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사랑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친구는 옳은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왜 이렇게 쌍스럽게 표현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없이 진리는 성립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너 한 사람 내가
우리 교회 나오게 해서 예배드리게 할 거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함이 그 친구에게 향하여서 그를 초청하고 그를 기도해주고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방출하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묘사하는데 이 세 친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표현한단 말이죠. 스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뿐만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해요. 빌닷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묘사하면서 빌닷의 짧은 지식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4절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들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나도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만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또 다른 비밀한 것, 이 비밀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었어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전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대로 지금 2000년이나 지난 1000년이 2번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열심을 다하시는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 그 역사하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또 소외되고 낙심된 성도들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주님의 진리를 말할 때에는 너무나 몸이 건조한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벌레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매우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반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자, 사랑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달할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